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입니다. 본문이 좀 길지만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 성경 말씀을 같이 천천히 합독으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든 갈망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4장 1절로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를 떠나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에 사마리아를 통과하시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당시에 이 유대와 사마리아는 상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로 통행하지도 않았습니다.
개처럼 여겼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것은 역사적인 배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어진 때가 있었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남유다의 수도는 예루살렘,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였을까요? 알려줬잖아요. 어디라고요? 네,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될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 성에 이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 수도인 사마리아에 정착시켰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땅에는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과 함께 사는 혼혈이 일어났습니다. 혼혈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방 백성들과 함께 혼혈족들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혼혈적인 이들을 같은 유대인들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이방인으로 여겼고 개처럼 취급했습니다. 이방인의 피가 섞였다 그 말이죠. 심지어 남쪽 유다도 다 멸망돼 가지고 바벨론에 끌려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다시 남쪽 유다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전을 재건할 때 이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잖아요. 수르바벨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원래 그곳에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었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네들도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라고 할 때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원래 있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의 성전 재건을 참여하지 못하게 했어요. 더러운 피를 가진 자들은 성전 재건에 못 참석한다. 이 뿌리가 엄청 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갈 때 그 사마리아 성이 거기 있었는데 그곳을 지나가지 않아요. 먼 거리를 돌아서 갈릴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내려갈 때 어디로 통행하시겠다? 사마리아 성을 지나가시겠다고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그 이유는 바로 뭡니까? 이 사마리아 성 수가라고 하는 이 지역에 이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겠다라고 하는 타겟을 결정하고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성 안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신 것입니다. 제6시,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낮 정오가 되는 것이요. 제6시에 수가성에서 우물이 있었는데 그 우물 곁에 예수님이 앉아서 쉬신다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주변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해오는데 예수님은 그 우물 수가성 우물 곁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앉아 있는데 마침 정오에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정오에 한 여자가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겁니다. 보통 이스라엘의 정서상으로는 해가 떨어질 쯤 돼야만 여인들이 이제 물동이를 이고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여자는 아무도 물을 기르러 오지 않는 이 정오에 가장 뜨거울 때 물을 기르러 오는 것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오는 여인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뭔가 그 지역 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대화를 시작합니다. 물을 달라.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처럼 생겼어요? 유대인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이 어떻게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죠.
상종하지 않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물을 달라고 하냐라고 이 여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너가 내게 물을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뭐 물들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구해다가 줄 거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야곱보다 더 큰 자냐. 오늘 여기서 이 여자가 말하는 야곱을 왜 들먹입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야곱을 자기들의 조상으로 믿고 있었으며 이를 매우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확신은 몰라도 결코 야곱보다 더 위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여자의 확신이었습니다. 그들은 야곱의 후손들로서 비록 이방인들에 의하여 혼혈은 이루어졌으나 여호와 신앙과 민족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이. 그래서 오늘 그들의 조상으로 여겼던 야곱, 그리고 야곱이 남겨두었던 이 사마리아 성의 우물을 말하면서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자겠냐라고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하는, 야곱이 남겨놓은 이 우물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되리라. 야곱이 주는 물은 계속해서 그 물을 마시면 목말라서 또 물 들어오고 목말라서 또 물 들어오고 계속 해야 되지만은, 내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름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귀가 번쩍 띄어집니다. 매번마다 지역 사람들 눈에 안 띄기 위해서 뜨거운 정오에 물을 길르러 와야 되는 이 여인의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이 여인의 인생 속에서 수많은 목마름과 갈증이 있었던 이 여인에게 있어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샘물이 솟아나는 그런 샘을 주겠다고 말할 때,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라고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그런 샘물을 갖고 싶다, 그런 샘물을 마시고 싶다고 갈망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물 얘기를 하시다가, 목마르지 않는 물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 원함을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예수님께서 난데없이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이 여자는 깜짝 놀라요. 왜 깜짝 놀랍니까? 왜 물 얘기하다가 갑자기 남편 타령이야?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 남편에 관련된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남편이 없습니다. 뭐가 없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남편처럼 만났던 사람이 지금 몇 번째 남자입니까? 숫자로 보면 6번째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얼마나 충격을 먹겠습니까? 여러분, 난데없이 처음 보는 유대인 사람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겠다고 말하고, 뿐만 아니라 남편을 데려오는 내 남편이 없다고 했는데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네가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6번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과거를 한 방에 꿰뚫어 보는 거죠.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한 방에 꿰뚫어 보는 거죠. 여러분이라면 놀래겠어요? 안 놀래겠어요? 안 놀랄 것 같아요. 여러분 별로 잘 안 놀리잖아. 이 여인은 너무 놀랐어요. 나의 모든 과거를 한마디로 끝내버리는 거야.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이 여인이 하는 말이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평범하지 않는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과거를 다 아시는 예수님, 자신의 현재의 형편과 처지까지 다 아시는 예수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갈망과 고통까지를 다 아시는 예수님 앞에서 이 여인이 너무 놀랐고, 이 신비스러운 만남 속에서 오늘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하는, 당신이 선지자이군요, 대단한 선지자이군요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아니고서 어떻게 이 여인의 모든 과거를 알겠어요? 말해준 적도 없는데. 오늘 이 여자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냅니다. 오늘 선지자라고 하는 것까지 확신한 이 여자는 이 마음속에 있는 진짜 질문을 꺼냅니다. 무슨 질문을 꺼내는가 하면, 예배는 어디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십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여기서 이 산은 어딘가 하면 사마리아 성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그리심산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예배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 자체적으로 성전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예배했어요. 왜? 그들은 이방인들로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거기 가서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도 그들이 참여할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배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예배할 거야? 그래서 이들이 그리심산에서 성전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들은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하는데, 유대인들이 들려오고 유대인들이 하는 말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준다. 너희 사마리아인들이 드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것은 아무리 예배해도 안 들어준다 라고 하니, 이 여인의 갈망이 어디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냐,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갈망이 뭔지를 보여주는 거죠. 내면에 하나님을 찾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곳에서는 예배를 안 받아신다고 하니 어디서 예배해야 됩니까? 선지자여 알려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23절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예배를 어디서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에 대한 갈망을 갖고 있는 이 여인에게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오늘 여자가 묻는 질문은 뭐였어요? 뭐였죠? 어디서, where,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그리심산의 성전이냐? 어디서 예배해야 되냐라고 묻는데, 오늘 예수님이 대답하는 것은 어디서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해야 되느냐를 말하고 있어요.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무엇으로 예배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예배는 장소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배는 여기냐 저기냐 이곳이냐 저곳이냐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참된 예배는 무엇으로 예배하느냐예요. 무엇으로? 그걸 말씀합니다. 24절에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파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죠. 당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사마리아인들은 여기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인데 어디냐가 아니라 무엇으로? 예배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만 참된 예배가 되고 하나님 받으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는 자들만 하나님이 받으신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어려워져요, 쉬워져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냐, 그리심산 성전에서 예배하는 거냐를 물을 때 예루살렘이야 이렇게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면 받아주시는 거. 그러는데 예수님은 장소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라고 하는, 그것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더 어렵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곳 저곳이 아니라 영과 진리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지만 속으로 이래요. 영과 진리로. 아멘. 영과 진리로 뭐 어떻게 해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질문 좀 가지세요. 질문을 잘해야 이게 똑똑한 친구들이에요. 질문을 잘해.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할 때 이 여성은 고민이 장소는 아니구나. 장소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고 영이신 분을 예배하는 자도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랬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으로 예배해야 돼요. 진리로 예배해야 됩니다. 아멘. 그것만 기억하시고 말씀을 계속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이 여자가 말합니다. 25절 중요하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말하니까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여자가 똑똑한 것 같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똑똑한 것 같죠?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대답하는 거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자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메시아가 오시면 선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메시아에 대한 대망, 소망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깊은 곳, 이제 끝이에요. 이 여자의 가장 속에 있는 깊은 곳, 그것이 바로 뭐였는가 하면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느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해주시면 그 메시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하고 싶다라고 하는 갈망의 해결점을 메시아가 줄 것이다 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예수님의 대답을 하십니다. 여러분 다 같이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그렇게 영혼 없이 읽으셔? 읽어도 좀
영혼을 불어넣어서 읽어야죠. 그래야 안 그래요? 예. 영혼을 거기다가 불어넣으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 이 영혼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는 이제 기록자가 해놓은 거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말하는 내가,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네가 그렇게 간절히 갈망하고 있는 메시아다. 놀랍니까? 안 놀랍니까? 놀래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내가 그렇게 갈망하던 메시아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여인의 그렇게 갈망으로 찾고 구하고 있던, 만나고 싶어 했던 메시아를 예수님께서는 만나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 그 여자가 오는 시간에 기다렸다가 이 여자와 대화를 통해서 이 여자의 속에 그 깊은 갈망인 메시아를 만나고 싶고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 갈망을 해결해 주면서 내가 너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를 만나주기 위해서 여기 왔다. 너의 인생의 깊은 갈망을 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왔다. 예수님이 오늘 그렇게 이 여인의 갈망을 해결하시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나타나는 행동이 있어요. 28절을 보니까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가 살아왔던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오늘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님을 구주로 만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있는 사람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아무 표식이 나지 않아요. 이게 왜 표식이 안 나냐? 이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이게 겉으로 드러날 때는 잘 표식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깨어나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들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 메시아를 만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받아지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하나님을 모신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는데, 이 영이 깨어나고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그것이 참 예배이다.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 안 믿는 사람들, 꼭 선거 때만 되면은 지방 단체장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으면서 와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쩌고 하는데, 여러분, 영이 살아나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그 예배가 드려질 수가 없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말미암아 영접할 때 영이 살아나고,
호흡이 살아나고 영의 호흡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예배가 드려지는 예배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배가 되는 것이다.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예배요.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뭘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겠습니까?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 회장 와가지고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의 대표 프로그램인 유키즈에 와가지고 말하면서 빌 게이츠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가진 전 재산의 99%를, 액수로 말하면 280조 원을, 놀래지도 않아요. 여러분, 지금쯤이면 뒷골 잡고 넘어져야 되는데 자기 재산의 99%, 280조 원을 세상에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어린이들을 위한 재단에다가 기부해서 사용하겠다. 280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 지금 계산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 1년에 쓰는 예산이 몇십 조밖에 안 됩니다. 30조인가 40조밖에 안 돼요. 1년 우리 대한민국 총 쓰는 예산이. 그런데 280조 원. 그런데 물어봅니다. 당신의 자식들을 위해서 그 재산 남겨둬야 되지 않습니까? 빌 게이츠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자식들에게 1도 남겨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놈들이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 충분합니다. 내가 물려줘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좀 서운했을 것 같아, 자식들이. 여러분, 갈망이 예수님을 만날 때 이 갈망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진짜 돈 벌어본 사람은 돈에 대한 갈망이 해결돼요. 자식한테도 안 주는 거죠. 줄 필요 없다. 자기가 다 알아서 먹고 산다. 나중에 후대에 시간이 지나서 이 빌 게이츠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렇지만 아직은 잘 모릅니다만은 죽어봐야 알겠지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자기는 인생에서 참 행운아로 어쩌다가 이 행운아가 돼서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대요. 자기는 행운아대요. 그러나 이 벌은 이거를 다 환원해서 99%를 환원해서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는 일을 쓰겠다. 빌 게이츠가 가진 이 재산은 인류 역사상 18년 동안 탑 10으로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 18년을 유지했대요. 전 세계에서 가장 돈 많은 사람을 몇 년 동안 유지했다고요? 18년 동안 가장 돈 많은 사람으로 유지했대요. 18년. 적은 시간이 아니죠. 지금 아마 누구 다른 사람한테 아마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순서가 바뀌어도 중요치 않아요. 나중에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갈망의 뿌리는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갈망이 있었습니다. 남편 5이 있는데도 뭔가 만족함이 없고 채워지지 않아요. 그것은 근원적으로 오늘 이 여인에게로 들어가고 이 여인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 보니, 인간의 진정한 갈망은 영적인 갈망이요,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갈망이요,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갈망이 해결되어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이제 동네로 나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하는 이 여인을 보면서 인간의 모든 갈망의 근원은 하나님을 만날 때 해결되는구나.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 사는데 행복하지 않지요? 예. 대답하지 마세요.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여러분 사는데 행복하지 않지요? 예. 불행하지도 않지요?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아. 어떤 사람은 약간 행복 지수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불행 지수가 조금 더 높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중간에서 간당간당할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데 대부분 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약간 뭔가 모자라는 게 많다라고 하는 지수가 좀 높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교회 예배당 와도 아유 하나님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은 왜 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야, 아유 그래야 좀 이러면서, 그렇죠. 솔직하게 얘기 좀 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요거 요렇게 저거 저렇게 요거 요렇게만 해주시면 얼마나 좋아. 아우 하나님 왜 그렇게 말을 안 들으셔?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걸로만 끝나면 하나님이 들어줬을 거예요. 현재 내가 원하는 요거 요렇게 요거 요렇게 요거 요렇게만 딱 끝나면 하나님이 들어줬을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주겠지요. 요거만 끝이다. 끝이면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내일 가면 또 늘어나네. 모레 가면 또 늘어나. 10년 가면 또 바뀌어. 계속 하는데 이 갈망이 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참 이게 참.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잉태되어 가지고 마지막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이 인간이 속에서 일어나는 이 갈망, 욕망이 언제 가장 적을까요? 그때가 제가 볼 때는 행복 지수가 제일 높을 때예요. 갈망의 지수가 가장 낮을 때. 그래서 제가 AI한테 물어봤어요. 인간이 갈망이 어느 때 갈망 지수가 제일 낮겠냐 했더니 AI가 좀 어려운데요 이렇게 얘기해. 그거 좀 어려운 질문인데 내가 어려우니까 질문하지 쉬운 거 질문하겠냐? 그랬더니 두 가지를 얘기해. 하나는 완전하게 어린 유아 때, 아무 뭔가를 잘 모를 때 아마도 갈망 지수가 낮지 않겠냐.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관 속에 들어가기 전에 좀 갈망 지수가 낮지 않겠냐 생각한다. 이 정도. 저랑 약간 비슷한 동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갈망 지수가 낮다는 것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갈망 지수가 낮다는 건 어디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관 속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관 속이 가까이 올수록 뭐 하자 그러면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안 한다 그래요. 먹으러 가자 하자. 뭐 갈망 지수가 낮으면 뭐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갈 일이 가까웠구나 하는 거예요. 뭘 더 먹고 싶다, 할래 하고 싶다, 뭐 갈래 가고 싶다, 뭐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많아야 아직도 관하고는 멀어요. 여러분 그런 게 많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뭔가 하면 그런 게 많은데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 지수는 낮아져. 왜 그럴까? 그런 갈망을 성취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자꾸 불행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돈 많이 벌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내 손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거기서 오는 불행 지수가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갈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참으로 우리를 다스려 나가면 갈망이 욕망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지만 그 욕망을 다스리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스리는 힘. 그래서 그걸 다스리지 못해서 막 오는 우리 안에서 오는 그걸 성취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이 불행감이 낮아져요. 그거 그 정도면 돼.
너무 그렇게 안 해도 돼. 그러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욕망과 갈망을 순서를 맞춰. 그건 그 정도면 된다. 그거 그 정도 하면 돼. 요 정도. 하나님이 그걸 다 이렇게 다스리게 하는 힘을 주셔서 마음에 행복감과 기쁨과 즐거움이 자리 잡도록 만드시는 능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된다 하고 낮추고, 그건 더 열정을 가지고 해라.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잘 모시고 하나님 안에서 잘 사는 사람은 행복감이 올라가요. 그 사람에게서 갈망이 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또 다른 사람과 똑같은 욕망과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만 그거를 잘 다스린다. 그 정도면 된다. 이건 이 정도, 저건 저 정도.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다. 반대로 하나님이 그 영혼 안에서 다스려 내지를 못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망의 충동에 사로잡혀 가지고 계속해서 내가 나를 찌르고 내가 나를 가시가 되어서 나를 상처를 내면서 괴롭히는 불행감이 계속되어지는 것이다.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욕망을 잘 있어야 될 위치만큼 다스려내는 실력자들이 되어서 하루하루 만족감과 기쁨과 즐거움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여인의 진짜 갈망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갈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메시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갈망과 갈증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영이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참 예배자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목마름이 다스려질 수 있는 샘이 되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행복감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행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